때문에 우리는 걸작품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드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걸작품입니다. His masterpiece.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15년 86세로 별세하신 에모리 대학교. 지난주에 에모리 대학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감리교 재단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코카콜라 재단에서 전적으로 서포트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은 지금도 졸업할 때 전부 다 졸업생들이 뭘 마시게요? 물을 필요도 없이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코카콜라를 가지고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그게 에모리 대학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신약학 교수로 계셨다는 프레독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주 귀납적 설교를 처음으로 이제 만드셔서 이렇게 제창하셔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결혼 초기에 사랑하는 부인하고 테네시주의 게트린버그라는 곳에 휴가를 갔는데 이제 휴가를 가면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당에 들렸는데 다들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가다가 새로운 사람이 이제 만나니까 어떻게 왔냐고, 휴가를 왔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답니다. 휴가 왔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 당신이 뭘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프레드기 신학교 교수니까 나는 지금 설교자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앉아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자기는 사생아로 태어나다 누가 아버지인지 알지도 못하고 평생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날에 그 일이 너무 어려웠대요.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날마다 쟤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저 아이 아빠는 누구지? 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눈총이 되어가지고 가슴을 삐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대부분 혼자 이게 지냈어요. 너무 외롭고. 그러다가 그 자기 동네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 말하고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 꼬마 아이의 귀에도 이 목사님의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도 도대체 어떻게 좋은 목사님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예배가 시작돼서 원래 들어가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는 살짝 빠져나오고 예배가 시작하면 들어가고 끝나면 빠져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빨리 빠져나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줄 서가지고 나오는데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딱 자기 어깨를 잡더니 Who are you, son? Whose boy are you? 너 누구지? 너 누구 아들이야?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 얼마나 올 것이 왔구나. 정말 아이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 했는데 그 아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Wait a minute. I know who you are. I see the family resemblance. You are a son of God. 잠깐만. 나 너 알아? 네 가족을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이 아이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인생을 바꾸고 이 아이가 교회에 잘 다녔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그 얘기 자기 얘기를 해주고. 그런 레스토랑에 이제 서버가 왔을 때 도대체 저 누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테네시주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벤 후퍼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때 그 친절한 말 한마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닮았어 라는 그 선한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주지사까지 됐겠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좋은 일들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까지 어떠한 맛을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신맛이에요? 아니면 시금털털한 맛이에요? 아니면 뜰분 맛이에요? 아니면 눈물이 확 날 만큼 매운 맛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황춘자 권사님이신데 LA의 경기 중고등학교 총동창회를 수십 년을 지내셨어요. 토론토장의 집 이사장을 한 20여 년 넘게 지내면서 그 가정폭력에 희생된 여성들을 위해서 그냥 돈 잘 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헌신하시고 지금도 작품 활동을 이제 막 90을 바라보시는 분이 작품 활동을 해요. 사진도 찍고 시를 쓰시고 책을 내시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전시회를 하셔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거를 그 프론초장의 집에 도네이션해서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을 축복하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희 부부를 참 좋아하세요.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파피꽃들의 월추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허전해서 이분이 사진 작가가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것마다 시를 쓰는데 저는 일본의 그 유명했다는 그 할머니, 100세 된 할머니가 시보다 20가 더 좋아. 가끔 떠들어봅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책을 발견하는데 저한테 추천서를 써요. 이거 어떻게 추천서를 써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름방학 때 저희 아내하고 둘이 산타모니카 해변을 이제 쉬는 날이라 갔어요. 여름방학에 아이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거기에 멕시코 아주머니가 머리에 타라, 우리나라 타라 있잖아요. 거기다가 과일을 잔뜩 깎아서 이렇게 색색까지 과일을 깎아서 이고 팔러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딱 내려서 그 해변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아주머니를 봤어요. 그러다 한 시간 넘게 해변을 걷고 돌아오는데도 그 아주머니의 머리에는 여전히 과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얼마나 팔렸나 하고 봤더니 하나도 팔리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서글픈 거야. 내가 봐도 서글픈 거야. 좀 팔리지. 근데 우리는 캐시를 하나도 안 갖고 가서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갑자기 그때 제가 시심이 활동해서
추천사를 썼어요.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바닷가 모래 위를 하염없이 헤매는 여인에게 인생은 무슨 맛일까?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파인애플, 망고, 워터멜론을 외치며 해변 모래 위를 힘겹게 걷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아무도 과일을 사는 사람 없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여인의 머리에 놓인 바구니에 든 노랑, 빨강, 초록빛의 과일들이 서럽도록 싱그럽게 느껴지는 봄날이었습니다. 봄날이었나 봐. 어쨌든 봄방학을 맞아 경운에 서있던 놀이기구들이 아이들을 싣고 힘차게 들어갔습니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봄아리로 부서지기 전에 파도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무지갯빛이 찬란합니다. 태양이 파도에 부서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을 냅니다. 그 속에도 사람들도 새들도 바람과 파도와 햇빛도 하나로 어우러져 각기 제 삶을 노래합니다. 그 합장을 뚫고 망고, 파인애플, 워터멜론을 외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 결론은 뭐냐? 황춘자 선생님의 풍경이 있는 시를 보면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소녀처럼 배시시 웃음 없는 소녀의 꿈이 듬뿍 묻어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소한 맛이 솔솔 풍겨납니다. 싱그러운 바람도 느껴지고 종달새 노래하는 봄날의 희망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인의 영혼 속에 쏟아져 나온 노래가 교향곡을 이룹니다. 하지만 봄의 노래, 여름의 노래가 끝나고 들리는 가을의 노래 속에는 끝없는 광야의 촉막함이 우리를 놀라게도 합니다. 상실의 아픔은 눈물의 강이 되고 아련한 그리움이 한다시 뭉쳐 바다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인생의 참맛이 있습니다. 삭봉이 몰아친 후 눈 쌓인 산 언덕에 홀로 선 솔나무 속에서 시인의 사랑과 꿈, 눈물과 기도, 희망과 절망이 새하얀 눈의 희망으로 승화된 모습을 봅니다. 아, 그 차가운 눈 속에서 이제는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안식입니다. 풍경과 시인의 영혼이 만나 희망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작품 속에 온갖 인생의 곰삭은 맛이 풍겨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주전자 잘 썼죠? 다 읽으면 은혜로 우리가 자를까 저렇게 좀 중간 생략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아주머니에게 인생의 맛은 어떤 맛일까? 여러분에게는 인생이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달은 하나의 인생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맛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 중 인생이 정말 달콤하고 깨소금처럼 고소한 맛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1년 차등읍 신부가 쓴 책인데요. 왜 잊혀진 질문이냐? 1987년에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절두산에 있는 박희봉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24가지의 질문을 쭉 쓴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흔히 다가오는 그것이 어쩌면 유행가 가사 속에 있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인생의 진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질문했는데 결국 이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냥 묻혀졌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입니까? 이게 1987년 후에 2011년에 이 답이 처음으로 차등업 신고 때문에 세상의 빛을 봤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면 결국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인생에 쓴맛, 단맛, 신맛, 뜰분 맛, 정말 가지가지 맛이 우리는 느끼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소한 맛만, 단맛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맛이든지, 인생에 어떤 쓴맛이든지, 어떤 괴로운 뜰분 맛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은 달콤한 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경험해봐야 믿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유물론자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유물론자들은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 경험이 아니더라도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빨리 인생의 진리를 캐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떠한 지오그래피컬, 그 역사의 강을 넘어서 그 지리적 그 수천 킬로를 넘어서 우리는 성경 쪽에서 수많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살아간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과 그들의 경험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에센스를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성경이 그래도 위대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는 일상의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에센스로 담겨 있어. 그것도 여러분 2000년이라는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인생의 샘플이 될 수 있고, 샘플이 된다는 것이 좋은 모범의 샘플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인간들도 우리에게 샘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짓 없이 적어놨어,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8번째 열매인 선함의 열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함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떻게 이 선함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 여러분, 나무 아시죠? 나무, 과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열매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요, 어떻게 맺어지냐면 나무들이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햇빛을 받죠. 심겨졌어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물을 빨아들일 때는 거기에는 탄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염류라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영양소를 빨아들이는데 무기염류일 뿐이야. 그런데 이것이 빨아들여서 잎사귀로 올라가면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엽록소에서 이게 탄소를 받아서 이것이 희한하게 무기염류가 탄소하고 합해지는 유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몸을 키웁니다.
나무도 키우고 덩치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모든 게 다 키워. 근데 키우다가 남는 영양분을 열매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양분이 남지 않으면 열매로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잉여물을 열매로 저장을 하는데 열매로 저장해도 나무가 지가 먹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람쥐에도 나눠주고 새들에게도 나눠주고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짐승에게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저 혼자 먹겠다고 그저 저 혼자만 먹다가 병걸려서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선함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 영업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똥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그냥 그저 봐주고 아름답게 봐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선한 열매를 그래서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건 로마서 12장 1절로 5절에서 저는 세 가지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12장 1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열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릴 때에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누가? 바울이. 바울이 왜 빚진 자예요? 바울이 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상 모든 사람에게 왜 빚진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나요? 1절부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철저한 유대인의 선민의식 중에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금수 중에 금수저인데 너 같은 사람이 나랑 어떻게 어울려? 너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구나.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이거는 배설물이구나. 똥과 오줌과 같은 것들이구나. 다 버리고 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래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 역사가 바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맛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난 여러분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내가 밖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면 비교가 안 돼. 나는 저기 흑수저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금수저로 보니까.
제가 여러분 우습게 여기려고 그렇게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금수저 어디 있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도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가슴이 뛰어. 어떻게 하면 이 바울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선한 맛을 내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퍼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알고 은사를 잘 활용하며 이웃의 은사를 또한 귀히 여기며 사는 삶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죠? 비교 좀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교하고 다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까?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교하면요,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우월의식에 빠져서 우쭐래. 자기보다 못한 잘난 사람 만나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날마다 디프레스 돼서 살아.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뜻에 자기를 비교해 보면 세상과 비교할 거 하나도 없고 나는 나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나. 우리 하나님이 I am who I am 그랬잖아요. 우리도 I am who I am. 응?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 대단하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고 나니까요. 2시간 만에 그 사진 멋지게 나온 사진 있잖아요. 그 아주 정말 이번에 또 퓨리처럼 받을 만한 사진일지도 몰라요. 그 사진 2시간 만에 그거 프린트한 티셔츠가 중국에서 나왔어. 젊은 사람이. 아니 그걸 보자마자 티셔츠를 만들 생각을 해. 그 2시간 만에 티셔츠를 뽑아냈더라고. 이야, 정말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구나. 내가 그 얘기 듣고서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나는 뭘 느꼈지? 하고 반성을 좀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보고 주눅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는 당시에 목회자로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 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에 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 나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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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안 뺏기겠습니다. 마귀한테 절대로 안 뺏기겠습니다. 이건 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고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더라. 여러분, 기준이 뭐냐 이거야. 왜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주눅 들고 살아?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세상 사람 보고 쓸데없이 주눅 들고 사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걸 뺏어가? 마귀가 뺏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뺏어가. 마귀한테 뺏기지 마세요. 나는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아마 아예 이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자랑할 게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뭐 만 가지 실수가 하면 어때?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장기를 주셨어요. 성령이상을 보세요. 뇌성마비 환자.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가 무엇을 공헌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시를 줬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그 하나만 갖고도요, 세상에 억만금을 갖고서도 하나님 사랑 못 깨달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잘 자신의 은사를 개발해서 이웃들에게 친절한 베푸는 선한 삶을 살으라고 10절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정리합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는 몰라.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임원들하고 우리 폴란 목사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폴란 목사님이 회의 끝나고 나서 주중에 이런 서제션을 했어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장년, 노년, 각 부서 우리를 위해 봉사할 분이 있으면 좀 바른 기회를 받아서 우리가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좋은 제안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숨겨놓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나 쓰다 보면 내가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나도 몰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너무 수줍어하는 아주 그냥 촌놈들은 다 수줍어해. 촌놈들은 좀 이렇게 여성들 앞에 가면 이렇게 주눅 들고 말이에요. 뭐 중간놀이 시간에 손잡고 저기 댄스하라 그러면은 얼레걸레 제 누구누구 손잡았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무 쪼개가지고 야 여기 나무 붙잡고 우리 중간놀이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게 그냥 대학교 때까지 갔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 가서
이 들어가서 일어나니까 뭐 애누리가 없죠. 그냥 못하는 것도 다 해야 돼. 제가 유치부 교사도 해봤어요. 중고등부 교사, 교회학교 교사, 대학교 내내 다 해봤어요. 성가대, CCC, 대학부 지도 교사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교사 발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시골에 갔더니 고등학교 2학년 전체를 남한테 맡겼어. 고등학교 2학년 전부 다 갔더니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세상에 4가지 과목을 한 번에 가르치래. 어이구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한 학기 동안 애들 가르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물리화학, 지구과학 반이 한 밖에 없어. 이과가 한 반인데 한 반을 해도 물리화학, 지구, 생물, 화학, 지구과학. 그런데 거기다 하나 얹혀주더라고. 뭔지 알아요? 이걸 비밀로 안 했는데 음악을 가르치래.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 음악을 어떻게 해? 나는 검정고시 출신인데 무슨 음악을 언제 배워? 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하는지 무슨 음악 가다 노래 몇 번 한 거지. 근데 성가대를 했잖아. 그 레코드 들어놓고 야 음악 감상하고 감상문 써내라. 근데 시험 보는 게 그렇잖아. 완전 종목을 가지고 애들 가르치고서 거기서 시험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학기 동안 음악 교사를 했다니까.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다른 이제 가세요. 교회 학교 가니까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광립교회 갔더니 그 6만 명이 되는 모든 행정을 제가 모든 기획을 다 하고 거기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도 정리하고 그거를 3년을 좀 했어요. 그러고서 유학을 왔어요. 섬기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가 개발이 된다.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시킨 것 최선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가둬두면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선한 도구로 드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일이 잘 됐다 못했다. 제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교회에서 저는 절대로 평가일을 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해야 다음에 잘하지. 다음에 잘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들여보지도 않아. 평가를 할 때 상처만 줘. 일한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일 끝나면 무조건 칭찬해라. 됐지? 그러면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왜 평가를 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있는데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